악이 가득하고 진실이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볼 때에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그 땅을 볼 때 진실이 없었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2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투절과 도적질과 사기치는 일과 음란과 강포가 가득하고 피 흘림이 연속적으로 있었음을 보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볼 때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손안에 든 폰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가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투절과 도적질과 사기치는 일과 음란한 일과 강포가 가득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피 흘림이 계속 이 땅에 있지 않은가? 날마다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가장 급박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우리 지금 휴거 성도들의 가장 급박하게 필요한 건 진실입니다. 진실. 자,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진실이다. 진실을 찾기가 완전 어려워졌다. 진실이 그냥 금덩어리만큼 귀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실 때 너는 진실한 종이다, 너에게는 내가 진실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진실하게 살지 못한 것을 오늘 회개하고 이제부터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입을 가져야 된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자, 하나님은 진실된 입을 갖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간다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진실한 사람, 진실한 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진실된 입술을 가진 사람은 그 진실된 입술로 뭐를 해야 되냐?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뜻을 새기며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발돋움을 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 찬송은 깊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말로 안 되는 사람은 은혜로운 찬송을 찾아가지고 그 찬송을 열심히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곡조로, 기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이 진실되게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그 진실한 입술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 주님이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또 주님이 곧 오시면 저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진실된 입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기도 소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통성 기도를 시키는 거는, 제가 이 대예배 때에 대표 기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장로가 하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일꾼들을 많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대표 기도자로 많이 훈련시켜 세웠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세우고 오후 열린 예배 때도 대표 기도를 시키고 또 주일 대예배 때도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통성 기도로 각자가 소리내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도 하고 자기 가족 구원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이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사실 예배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 돼요. 다 줄여야 돼. 대표 기도도 3분 이상 넘어가면 그 사람 대표 기도 시키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기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 그 예배 때 필요한 것만 딱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길면 그 사람 대표 기도 못 올라가요. 짧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그 임직을 할 때 주의 종들이, 저도 많이 축사도 세움을 입고 또 권면도 하러 가고 말씀도 전하러 갑니다. 그때도 그 순서가 많기 때문에 딱 3분에서 5분만 해야 돼요. 짧게. 거기서 길게 하면 눈치 없는 이제 목사가 돼갖고 다음에 안 넣어줘. 다음 순서에 안 넣어. 길게 해버리면. 그런데 제가 지금 주님 오실 시간도 가깝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시간을 정하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통성기도 훈련시키려고 통성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입을 통하여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비둘기야,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리내서 대화를 하잖아요. 알아듣게 하잖아. 속으로 엉얼엉얼하면 그 대화가 안 되죠. 뭐라고? 더 크게 말해봐. 알아듣게. 하나님한테도 내 사랑하는 주님한테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소리 좀 나게, 그러한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아니다. 왜? 속으로 가끔 묵상기도, 명상기도, 물론 그거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 해야지,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명상기도, 묵상기도 하다가 다 마귀한테 다 잡혀서 잠잡니다. 잠자. 그리고 딴 생각 들어와. 딴 생각. 그 명상기도, 그런 기도는 뭐요? 기도 훈련이 완전히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통성기도도 발성기도도 안 돼가지고 명상하고 묵상한다? 다 잡니다. 다 사탄한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늘 말씀하고, 성령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 놓아 울고 부르짖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죄사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소리내서 힘차게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의 말이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힘차게 쏟아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진실된 부르짖는 기도의 말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힘쓰고 애씀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은사 집회 와서 요즘에도 은사 집회 오셔갖고 그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어? 소리를 이야기할 때도 모든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소리를 조용히 해갖고 둘이만 알아듣게 소근소근 수근수근 하는 기도 속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흉 보는 거야. 남의 흉. 남의 흉 보지 않고 진실된 이야기, 정직한 말은 우리가 소근소근 그렇게 수근수근 남의 눈치 보며 저 사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끼어요? 마귀가 끼어요. 그 속에 죄가 낀다 그 말이에요. 죄가 끼어요. 그래서 목소리 작은 사람 소근소근하고 그리고 비밀을 많이 가지고 우리 둘만 알아야 돼. 이건 다 그 속에 죄가 끼었어. 남의 흉을 보는 거예요. 남의 흉. 거기에 사단이 끼어서 여러분은 죄에 죄를 쌓고 또 전화지를 통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전화통을 붙잡으면 뭔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전화통 속에 귀신이 바글바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싹 없애야 돼. 싹 오늘 빚을 받아서 싹 끊어버려. 이런 습관들을.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을 해야 돼.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해야 돼. 없는 것을 만들어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와서 들어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해도 돼. 그 사람이 안 한 말을 거기다 덧붙여서 말을 불려서 만들어서 옮겨서 눈덩이같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된 거기 귀신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요즘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주 웃긴다니까. 둘이 앉아있다가 이 양반이 화장실을 갔다 밖에를 갔다 그러면 막 그 양반 흉을 나한테 보느라고 응? 또 이제 저 양반이 와. 이 양반이 잠깐 자리 비었어. 그러면 이제 또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대놓고 권사님들 남의 이야기 할 때는 그 사람이 들어도 되는 이야기 하셔. 응? 절대 말 만들어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남한테 옮길 때도 같이 셋이 앉아서 이야기했으면 거기서 내 말 나도 말했어.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은 쏙 빼고 그 사람 말만 갖다 옮기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간질하고 자기가 한 말도 해야지. 네? 여러분이 나 없을 때 내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했어.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을 때 그 상대방도 같이 응 했든지 동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옮길 때는 자기는 안 한 것처럼 그 사람 혼자 말만 갖다 옮기는데 아니 분명히 둘이 같이 했어. 자기 말도 옮겨야지. 나한테 자기 말도 나도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 말이 정직한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입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말로써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진실한 입을 가지라고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점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참고로 하고 우리가 말 조심, 입 조심, 우리 말의 금식, 입의 금식, 생각의 금식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진실된 입술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실된 입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고 성도들은 항상 진실된 입술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와 함께 찬송과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진실된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 옆에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잘했던 이 두기고는 진실한 주의 일꾼이었다고 성경에 여러 번 두기고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된 일꾼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일이 참으로 성도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진실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일꾼들은 특징이 있는데 말이 앞서지 않고 순종이 앞선다. 말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순종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일꾼입니다. 두기고가 그래요. 두기고. 자, 두기고는 어떠한 일을 하였기에 성경에서 진실된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주의 종을 모시고 안내하며 선교 여행을 따라다닌 자가 진실된 일꾼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꾼입니다. 골로새에서 4장 7절에도 사랑받는 형제로 나옵니다. 성도 중에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는 여일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일을 하였지만 두기고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은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나 작은 일을 하고 있는 자나 하나님은 같이 평가하십니다. 상 줄 때는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자, 큰 교회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주님은 함께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그러한 목사님이 제일 큰 종이다 칭찬을 받습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가며 먹음직스러운 꼴을 먹이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이는 목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목자이며 영원히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됐고요. 은혜 시대, 주님이 오실 때부터는 이제 은혜 시대였어요. 은혜 시대는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고 지금은 공중 휴거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공중 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을 깨워줘서 단장시켜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입이 진실한 입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왜 이걸 다루느냐? 그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사람이 휴거받아서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고 보고 산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유고성도는 불평, 불만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해 보세요. 온 가족들이 다 점령돼 버립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고 신실한 말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 불평을 말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바 신실하고 진실하게 잘하면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초대교회 때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보내는 곳마다
불평이 없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갔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2000년 전이니까 다 걸어 다녔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여름에 그 먼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떼약 끝에. 그러나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로 가라 그랬어요. 그 걸어서 그 먼 여행을 갔다 오는데 불평이 없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중동에서 그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갔다 오는데 불평이 없었다. 자, 이러한 사람은 바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두기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도서 3장 12절에도 내가 아템이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가동하기를 작정하여노라. 자, 이 두기고는 언제나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할 때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세상 교회에서도 교육자를 파송할 때 아멘으로 가는 목사도 있고, 우리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거의 주로 개척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파송 보내는 거 선교사 하나 파송 보내고 하는데, 저는 감리교회에서는 전부 위에서 그런 위에서 이 교회로 가라 저 교회로 가라 이렇게 파송 보냅니다. 거기서 몇 년 하고 이게 자꾸 옮깁니다. 옮겨. 이런 그런 감독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파송 보낼 때,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어디든지 악골골짜기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도 막 어디든지 주님 보내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순종 안 하는 죄종들도 있다 그 말이죠. 아멘으로 가지 않고 어떤 목사님들은 감리사한테 백을 써가지고 너무 험한 데로, 너무 시골 그런 데는 안 가고 싶다, 좋은 데로 보내달라, 이런 죄종들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힘든 곳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는데, 이러한 종들은 진실된 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제가 옛날 수원에서 세리동에서 목회를 하니까 저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 오발 목사는 그 수원 세리동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웠는가? 왜? 그 우리가 살던 세리동이 아주 서민들이 살아서 목회지를 거기다가 잘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아마 주님이 몰아넣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죠. 여기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지, 여기를 미리서 정탐하고 여기가 목회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고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기고가 왜 성경에 이렇게 신실한 종으로 기록되었는가? 두기고는 항상 어느 곳에나 보냄을 받는 곳에 가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도 주의 사랑을 받는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와 같이 순종과 아멘으로 불평 없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내가 우리 누구야, 자주 칭찬은 안 하지만은 내가 그 신방 가가지고 한 번씩 말씀으로 칭찬해 주죠. 우리 오광배 집사와 서지연 집사. 왜? 지금까지 말 없이 달다 쓰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에 따라 불평하면서 쓰면 쓰다, 달면 달다 말할 수 있는데,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잖아요. 순종. 내가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오광배 집사, 서지은 집사, 또 우리 여기 김정숙 장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 수원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20년 동안을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랬는데
여일하게 신실하게 휴거받는 자리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종들을 투기고라 그러십니다. 또 안산에 와서 안산에 와서 우리 여기 김영자 권사님, 오늘 또 우리 김영애 권사님 여와서 권사 임명을 몇 분 했는데 여일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권사가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다 점검을 기도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참 노아의 방주에 8명 탔잖아요. 8명 탔는데 정말 대표들 노아가 8명이라고 다 8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기고와 같이 어느 곳에서나 보냄을 받는 곳에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또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진실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나오는데 우리 휴거 성도들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내게 모든 고난을 주셨고 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목사에게는 교회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저한테는 그 부분은 칭찬할 것 같아요.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이 휴거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종말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 이 세상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핵 떨어지면 곧 불타 없어질 세상이. 우리 몸도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을 녹기 전에 휴거로 피신시켜서 천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그래서 목자에게 지금 때가 이렇게 됐으니 너는 내 입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단장시켜라, 준비시켜라. 그래서 노아처럼 제가 지금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120년 지었듯이 제가 휴거 말씀 받고 2015년 8월 중순에 휴거 말씀 받고 9월 1일부터 이 휴거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이 내 입에 휴거 말씀을 내게 넣어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오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입에 명주실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내가 왜 내 입에 이런 하얀 명주실이 있을까? 이게 뽑으니까 이게 가느다란 줄이 아니고 내 입에 꽉 찼어요. 넓이가. 그래갖고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속에서 나오지 하고 제가 뽑으니까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거 마음 놓고 뽑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양반다를 하고 마음 놓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명주실을 뽑아냈는데 다 뽑아가지고 길이를 재니까 넓은 프랑카드인데 여기서 저 대동서적 그 거리만큼. 근데 그 폭 안에는, 그 프랑카드 폭 안에는 깨알같은 글씨가 가득 써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휴거 말씀 받아가지고 예수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진실한 두기고가 같은 일꾼이 돼야 된다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고, 입에 거짓이 붙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볼 때도 진실하고 사람 가운데서도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뽑아내고 있죠. 휴거 말씀을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는 이런 영의 양식을 먹이는 종이 천국에 가면 칭찬받는다. 나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진 그런 핍박이나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다 뒤로 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서 준비된 자는 복일 것이고 들어도 흘러버리는 자는 땅에 남을 것이고 그 판가름은 곧 주님이 오시면 곧 눈앞에 자기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 이 목사는 교회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맡겼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닫고 잘 소화시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잘 전달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죄가 끼지 못하도록 그런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종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휴거 성도들은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주의 종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엘린 교회와 엘린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 오바울 목사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장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휴거 성도들이 맡겨준 그런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권사들은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헌신하라고 권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사들은 바로 성도들을 교회 어린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런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적시적소의 때를 따라 일을 시키고 재료를 공급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드려 주인에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양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휴거길로 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이제 사랑만 하고 덮어만 주면 참 우리가 책망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님은 그때그때 공동체 교회 안에서 누가 여기 우리 엘린교회에서 잘못된 그런 죄를 짓고 있어서 들춰내서 교회 앞에서 책망하고 말 안 들으면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 안 합니다. 왜? 그럼 또 다른 데로 가거든. 다른 데로.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저 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불순해서 징계를 받으면 당분간 교회 못 나와. 근신하라. 집에서 근신하라. 그래서 그런 하면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옮길 때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력서를 떼어갖고 가야 돼. 여기서 목사님이 그 사람의 신앙에 이력서를 띄워서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라 그래야 거기서 받아줬어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아주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일꾼이다 그러면 거기서 안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냥 봐주고 또 봐주고 그냥 또 이해하고 덮어주고 넘어주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한 종은 주님한테 가서 책망받는다. 주님한테 가서 주의 종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찝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의 종이 1차 권면하는데 안 듣는다. 교회 또 주의 일꾼들이 장로나 권사님들이 가서 안수 입사님들이 가서 또 사랑으로 권면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줘갖고 그 사람을 쓴물을 먹여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손댈 때는 이런 이제 사람의 권면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내놔버렸어. 저 종은 안 돼. 말해도 안 들어. 지고집대로 해.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붙이죠.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줘서 그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우리 청지기 사명을 맡은 종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가, 그 맡겨준 일을 교회 안에서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종이 바로 지혜 있는 목자가 되어서 심판때에 주님 앞에 이번에 우리 올라가서 그 상급 심판을 받게 될 때 일을 잘했으면 보너스까지 준다. 여러분 이번 휴가 때 보너스 받았어요? 보너스? 자,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괜히 좋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 심판대에 딱 섰는데, 야, 너는 세상에서 내가 맡겨준 일을 너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너희는 보너스로 이걸 더 줄게 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잠시 후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일을 충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과 순종으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잠시 후면 전무후무한 환난이 다가올 때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환난의 바람에 큰 태풍 속으로 날아가고 오직 알곡만이 하나님 천국 창고로 먼저 거두어 들이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지구상에 인간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뢰함이 없으면 이는 모두 살아남지 못한다.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해요. 왜? 휴거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았다. 그러면 전쟁에 빨리 죽는 것이, 병들어서 곧바로 죽는 것이, 그래서 영혼으로 천국 가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빨리 안 죽고 죽음이 나를 피해 가가지고 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저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세계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이제 육종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서 영혼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휴거를 너무나 사모해야 되고, 휴거 준비가 내가 안 돼서 남았다? 그러면 죽기를 구해야 됩니다. 전쟁에 핵에 죽기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왜? 살아남아서는 안 됩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준비하라, 휴거를 준비하라, 휴거 목사들을 통해서 목이 터지도록 입이 마르도록 외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휴거를 놓치게 되면 남는 삶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의뢰하던 성도만이 큰 구원 휴거로 들려 올려집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불심판, 그러니까 불심판이니까 핵전쟁입니다. 자, 불심판에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습니다.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고 한 것처럼 5분 전까지 기다리고 변함없이 믿어야, 주님이 오시기 5분 전까지 우리가 휴거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믿어야 이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는 머리에는 있지만 가슴에 십자가 주님, 부활의 주님이 없는 자이다. 자기 기분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가슴에 없어. 머리로 믿는 거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어도 자기 하나님은 있을지라도 진짜 주님은 그때 가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뜨거웠다 식었다, 기분대로 하는 믿음, 기복이 심한 그런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이런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여일한 믿음으로 뜨거움을 지속하는 사람이 진실되고 신실한 휴거 성도로서 자격이 있는 성도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 무슨 일이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이 주일날은 아버지 앞에 와서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그날 내가 준비되면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은혜를 덜 받고, 그랬든 어쨌든 집에 속 시끄러운 일이 있든 없든, 내 몸이 좀 고달퍼서 아프든 안 아프든 그저 주일날은 아버지 앞에 와서 온종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이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휴거받을 성도다. 자,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건성으로 기도하고 건성으로 기분대로 행함을 갖는 자는 진실되지 못한 마당 뜰만 받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휴거만 되려고 하는 그 얄팍한 신앙이다. 자,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성도이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신자다. 신자.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천국을 가지만 신자는 낙원 변두리나 연단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자, 언행일치하는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했으면 행동이 언행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번 말을 뱉어서 손해를 봐도 그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실됨을 갖기 위하여 한번 말한 것은 해로와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진실과 전심이 있어야 주의 기억한 바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건강할 때 주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런 교회를 아주 사랑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아주 청결하게 하고 거기 가서 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행할 때 자기의 전심 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가 내려와서 적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적의 손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전심과 그 진실을 기억하고 해를 거꾸로,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것을 기억하고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셨는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그런 증거를 그럼 말해봐라 그랬더니 해가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가 10도면 요즘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는데 40분이라고 하죠. 40분. 해가 빠꾸를 했어요. 해는 계속 아침에 뜨면 계속 하루길을 끊임없이 갑니다. 멈추지 않고.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가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40분 뒤로 빠꾸하는 거예요. 그럼 해가 뒤로 뒷걸음을 쳤다 그 말이에요. 몇 분을? 40분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네 병을 고쳤다는 것을 확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자연을 움직였다. 자연을 움직였어. 네? 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진실하게 섬겨서 그런 거예요. 신실하게 섬겨서. 자, 잠언 25장 19절에 환난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날에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를 의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휴거 성도들은 여일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오늘처럼 진실하게, 성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휴거 성도들은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아닌 것은 칼날같이 끊어내라. 칼로 끊어버려라. 그리고 버릴 거 빨리 버리고, 내려놓을 거 빨리 내려놓고, 단호하게 버리는 그런 확실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버리면 버리는 것이고, 이러면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진실하면 진실하고, 정직하면 정직하고, 신실하면 신실하고, 확실한 하나님 앞에 그런 성품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성도들의 삶이 굴곡이 심한 소유자를 아주 싫어한다. 우리 사람들도 그러죠.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믿을 수가 없고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 사람들도 안 좋아해. 하나님도 안 좋아해. 하나님도 이런 사람 안 좋아해. 나도 너 싫다. 왜? 굴곡이 너무 심해. 굴곡이 너무 심해.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었다니. 남비시나. 오늘은 은혜 받아갖고 펄펄 나는데 내일은 그냥 다 식어갖고 예수 모른다고. 이런 사람, 이렇게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겠어? 사람도 못 믿어. 그래서 거짓없이 언행일치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휴거 성도들은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휴거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무심히 흘려듣지 마시고 휴거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왔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